고백서 59문 소일의 문답 59문을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요?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1회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날에 이르기까지는 1회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주일이라. 아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이단들이 우리가 일요일이 썬데이니까 태양 숭배 날을 예배하니까 틀렸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단들이 많은데요. 우리 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주님을 기념하려고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였지, 로마가 억지로 바꾼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참 필요하겠죠. 자, 오늘 이제 인봉을 떼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는데, 인봉을 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뭘 봤죠? 자, 밤모습에 유비되어 있는 여기에 부활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지요. 주님의 임재. 여러분, 참 현실을 쳐다보고만 있다가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만났다. 이게 여러분 사도 요한뿐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아는 게 신앙의 사실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다가 뭐라고 하죠? 편지를 보내라. 예,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7교회의 이 모습은 7시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눴지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현실과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모습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왜냐하니까 이제 오늘 우리 7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색깔 말이 나왔죠? 흰색이지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색깔 말이 나왔죠? 붉은색. 이제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지요? 검은 말이지요. 예. 이거 하나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떼니까 무슨 색이지요? 청황색. 말하자면 아주 짙은 보라색.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를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의 말이 나오는 게 역시나 7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요것이 7시대를 보여주는 것처럼 7인을 떼실 때 7시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을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단들은 자기 좋은 쪽으로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바른 성경이 아니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자, 그랬더니 드디어 이 4장에 가니까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자, 주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그 올라오라 말씀을 들어갔더니요, 뭘 봅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24장로 네 생물 많은 천사들 보았는데, 근데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는데, 책 혹은 두루마리지요. 두루마리 있는데 이 책이 어찌 됐지요? 인봉이 됐단 말이에요.
몇 개로 임봉됐죠? 7인봉이 돼가지고 그 누구도 읽거나 펴거나 설명할 자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요한이 어땠다고요? 크게 울었더라.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랬더니 염려치 말라. 누가요? 어린 양이 이 인봉의 책을 때리라 하고 6장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6장 읽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적으신 분도 계시는데 적을 거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굉장히 암기력이 없거든요. 이해력은 조금 있는데 암기력이 많이 없어서 이제 뭐 애울 때 연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암기력이 부족하니까 연상을 해가지고 외우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손녀가 왔잖아요. 여애나. 그래서 웃기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려고 얘 나예요. 얘 이름이 예나잖아요. 예나. 예? 예나. 그래 놓으면 여러분도 듣습니까? 아, 얘 나라고 했지. 예나라 이름이 여애나. 아주 여시에다가 예나지요. 그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면 그걸 안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이름이 우리 노예의 사모 이름이 김연아라. 안 잊어버리려고 뭐 생각했을까요? 스케이팅 금메달 딴 우리 김연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그 이름 안 잊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연상해가지고. 그리고 이해가 드립시오. 우리 박승복 장로님 계시잖아요. 근데 바로 담 옆에 택시 정비하는 사장이 박우복이라. 또 웃잖아.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 박우복 사장님, 박순복 형님이 있으니까 담 하는데 한번 와서 예배 드리죠. 하여튼, 목사님 갈게요. 주일은 뭐 쉬니까 못 간다고. 개 키우고 먹이 줄 때는 오대. 개 하는 게 한 마리 있었잖아요. 먹이 줄 때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보고 쓰는 이유가 뭐지요? 자꾸 했잖아요. 그죠?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흰말이, 흰색 말이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붉은색.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검은색. 네 번째는 뭐예요? 청황색.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자료를 가지고 함께 보겠는데요. 서론에 우리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요한에게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올 때 공생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 마태 17장에 기억나시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밤모습의 유배를 당했을 때 임하신 주님을 자기는 만났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4장부터 하늘 보좌에서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 주님은 종말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실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올라가신 주님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 말했죠? 왜 갈릴리 사람들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이 말씀했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 보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올리셨는데 구름에 쌓여서 그들의 시야에 사라졌다.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이 나오죠. 그 다음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제자들에게 주님은 올라가고 계시고 이 제자들에게 여기 누굴까요? 베드로가 아닌가 싶지요. 마리아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요. 자, 이것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주님을 그린 그런 상상도입니다. 상상의 그림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는. 그런데 잠깐만요. 조금 전에 땅을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땅 3분의 1이 날아가고 바다가 죽어나가고 이제는
그 어떤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막 임합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백성이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거지 망하기 위한 목표가 결코 아니죠. 이 보시죠, 그죠? 하늘의 땅에. 그리고 그 다음요, 예, 이런 영광 중에 마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요, 이럴 때 이제 주님 오심을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요. 이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한 상상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개 인 중에 하나를 딸깍 하고 열게 됩니다. 그럴 때 열었더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일을 말하는데 오라, 주목하라 이 말이겠죠.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흰말이 있고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색이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성결과 의로움을 나타내고요. 흰말은 뭘까요? 권위와 위엄,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우리 주님이 흰말을 타고 임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활을 가졌습니다. 왜 활을 가질까요? 시편 7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이제. 그래서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는 생사 갈림길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기회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에게는 계속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쨌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미 심판에 이르고 있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할 때, 야, 오타가 낫네요. 승리하신 누님이 아니고 승리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이 복음화하는 그 시대를, 흰말이 등장하는 초대교회 시대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음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대가 흰말이 나와서 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잠깐 살펴보니까요, 그러면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또 빠졌네요. 나자가 빠졌네. 나폴레옹이, 제가 밤에 타이프를 제가 정신이 없은 것 같습니다. 흰말을 타고 알프스 넘어가는 사진 보셨어요? 근데 역사가는 그 흰말을 타고 알프스 넘어갈 수가 없대요. 쪼락말을 타고 넘어갔대요, 실제로는. 왜? 흰말은 그 높은 산을 못 올라간대요. 그런데 흰말을 타고 폼 있게 하는 건 뭐죠? 영웅을 영웅시하는 일종의 그 하가들이 돈을 받고 막 띄우는 그런 장면일 뿐이지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그 백두산에 흰말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 보셨습니까? 그게 쇼가 한 건지 하여튼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흰말을 타고 또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신이 되고 싶은 헛된 꿈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막 대단한 신의 어떤 모습처럼.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알프스를 넘는 아폴랭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조그만한 쪼락말을 타고 넘어갔을 뿐인데, 화가가 돈을 받고 이렇게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누굽니까? 두 번째는 그 유명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탁 백두산에 이 말을 타고 올라갔다. 무슨 존재지요? 신적인 존재라. 백두혈통을 타고, 백두혈통에서 뭐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혈통을 주장하는 게 무슨 느낌 납니까? 여러분, 고려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누가 왕이 되지요? 혈통이. 신라시대는 김씨가, 고려시대는 왕씨가, 조선시대는 이씨가 왕이 됐잖아요. 혈통을 쫓아서. 그러니 아직까지도 북한은요, 이 의식에서 못 깨어났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혈통을 강조해요.
그리고 요즘 딸이 자꾸 나와가 보이는데 아들이 있는데 저러는 건지 없기 때문에 저러는 건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아마 띄워놓고 아들이 조금 크고 나서 짠 하고 나타나지 않겠냐 뭐 그런 짐작도 하는데 어쨌든 이 신이 되고 싶은 이 야망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그 다음입니다. 누굽니까? 예, 이만입니다. 백마를 타고 체육관에서요 백마를 타고 와요. 왜냐니까 성경이 뭐랬습니까? 인봉을 떼니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누굽니까? 우리 교주거든. 예. 제가 혹시 흰말 타고 오거든 이 단어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이런 끔찍한 그래서 흰말을 타고 멸류관을 쓰고 화살을 준비한 이 모습이 바로 첫 번째 인을 뗀 흰말을 뗀 그런 상상한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흰말은 뭘까요? 승리의 시대를 가르치는데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개선 장군이 되면 뭘 타지요? 흰말을 타고 로마로 입성하잖아요. 그런 거를 연상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시대는 흰말은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도시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사도시대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멜루가는 교회의 머리 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 전가하는 시대임을 첫 번째 흰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는 밤모습에 묶여있지만 요한이 지금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사도잖아요. 그러니 나는 묶여있지만 복음은 널리 확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이제 흰말의 모습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도 역시 오라 이제 보라 이 말이죠. 자,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붉은 말을 이러면 뭐 생각납니까? 전쟁, 피로 얼룩진 색깔이지요. 흰 말이라도 막 싸우다 보면 피가 튀면 어찌 되죠? 붉게 되지요. 자, 붉은색이 되잖아요. 자, 말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 말은 하나님의 효용 속에 있는데 말하자면 전쟁 시대를 의미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마태오 24장 7절에도 주님 말씀했잖아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침으로 막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이제 전쟁의 시대인데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이 뭘까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 민간인은 두고 전상 군인 숫자가요 1천만이에요. 그런데 2차 대전에 죽은 전상 군인이요 수가 1,700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기가 개발이 된 거예요. 무기가 점점 좋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옛날에는 가서 칼로 찔러야 죽이고 총을 쏴야 되는데요. 지금은 미사일을 쏴버리면 그 일대가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큰 칼이란 말은 대량 살상 무기다. 그러면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미국이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두 전선이 생겼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하고 2002년 3월 24일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 해 바뀌고 봄 되면요 만 2년이 돼요. 2년 동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50년 6월 25일에 6.25가 터져가지고 석 달 전쟁하고 계속 지리멸렬하다가 3년 넘어서 53년 7월 달에 휴전했잖아요. 그래서 제2 6.25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는 지금도 이 박격포가 왔다 갔다 하니까 6.25보다 더 심해요. 기간은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안 보내는데 뭡니까? 지원을 막 하지요. 탱크도 보내고. 근데 포탄이 어느 나라께 갔다 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면 안 되니까 미국에 팔았어요. 파니까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마크 찍힌 포탄이 그 우크라이나가 쓰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우리 한국에 비해서 대놓고는 말 못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23년 올해 10월 8일에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하고 지지를 표시를 하니까 지금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이 친구 헤즈볼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란이 그 이슬람 나라의 그 장남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면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 있다. 온 이슬람이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를 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 감정이 물려 있지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마스는 이슬람의 자기 형제라 생각해요. 그러니 여차하면 이란이 개입되면서 큰 전쟁이 벌어지면 지구촌에 우리 기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비되면 제일 큰 타격이요.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그럼 대한민국이 석유를 85%인가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 석유를 사용하는 등수가 저는 뭐 8이라 그러던가요? 그렇게 많이 쓴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입을 해야 사용하고 겨울이 지금 우리 돌아가는 저게 전부 다 기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기도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배경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 푸틴도 또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겨내면 당선된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이 전쟁을 잘 마쳐야 대통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누구지요? 수상이지요. 이 친구도 다음에 수상이 되려 그러면 이 하마스를 잘 이겨내야 또 자기가 정권을 가져요. 그래서 겉으로는 전쟁인데 속으로는 전부 다 정권 유지를 위한 이런 것들이 물밑 작업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벌써 우크라이나 이러니까 뭐 옵니까? 식량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요, 이 국기를 보면요, 하늘색 반에다가 노란색 반이에요. 그게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그게 뭐죠? 푸른 넓은 하늘에 곡식이 자라고 있는 그게 국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별명 알지요?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그만큼 곡식을 많이 재배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도 굉장히 한때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식량, 여기는 뭐죠? 연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3차 대전이 안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1차,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전쟁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아까 우리 흰말은 뭐라고요?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기라면 이 붉은 말은 언제냐? 자, 이때는 주후 2세기, 3세기, 4세기 초반인데요. 서머나 교회 같은 기간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로마 황제들이 핍박으로 피비린내 나는 순교를 당하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로마 황제로 인해서 피 흘리는 순교의 시대, 그 시대가 두 번째 인을 떼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게 주후 100년부터 310년 로마 황제의 핍박이 끝나는 쯤에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콜로세움 원형극장에서 순교,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게 뜯어먹히고 흩어진 지역인 유럽에서요 극한 핍박을 받고 북부 아프리카 지방에서 무자비한 살해를 당하는. 근데 참 재밌는 일은 이게 유대교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래 당한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다가 다음 시대가 되면 기독교 자유시대가 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왜 핍박당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기독교인을 합쳐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런 독일이 히틀러가 마르틴 루터를 드러내면서, 왜냐 마르틴 루터도 유대인들을 좋아 안 했어요.
예수를 죽인 이런 족속이라고 보고, 그래서 히틀러가 루터의 일종의 한 문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여라. 그래 600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죽였다고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보고를 먹고는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러니까 이게 감정과 아픔이 이렇게 반복돼가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1600만인데 3분의 2는 본국에 있고 3분의 1은요 흩어져 살아요. 뿔뿔이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흩어져 살아요. 제가 왜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어떤 지교회를 갔더니 유대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이러는데, 실례가 안 되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부는 이 양뿔로 만든 이 나팔을 한 불고 싶다고 하길래 한 불어보라 했더니요, 이게 제 팔 길이보다 커요. 양이 굉장히 큰가 봐요. 양뿔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천장을 향해 부는데요, 뿌 이런데 막 폐부를 찔러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 같은 그런 사인인가 봐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인가 봐요. 다행히 그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참 다행이지요. 유대계 그리스도교인이지요. 자, 셋째 인을 뗍니다. 그랬더니 보라, 확인해 보라, 그 말이죠. 검정말이 나옵니다. 검정말, 여러분 삼원색이 무슨 색입니까? 우리 예쁜 지혜한테 물어봅시다. 삼원색이 뭐죠? 공부할 때 배워놨구나. 말파노 이러네요. 말파노가 뭐지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죠. 근데 이 삼원색을 섞으면 뭐가 된다고요? 검은색입니다. 혼합주의예요. 진리가 혼합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다 섞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야 따지지 말자. 뭐 다 두루두루 그냥 뭐 믿어도 우리 같이 믿으면 되잖아. 섞어 놓으니까 뭐가 돼요? 검은색이에요. 참 놀랄 일이죠. 검은색은 혼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가운데가 새까만 색이에요. 그래서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신앙의 순수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개척하는, 신앙이 섞이지 않았는가 개척하는 의미의 저울을 가졌고, 자, 내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을 요한이 듣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또 보리석대라. 이 말은 한 데나리온이 뭐죠?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하루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뭐 손쉽게 그냥 고급 말고 한 1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보리 한 대 사요. 그 말이 뭐죠? 식량이 부족한 시대라.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는 이런 고난의 시대입니다. 아주 비싸단 말이죠.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전에 쓰이는 그런 걸 위해서는 해치지 말라 하는 그런 긍휼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요, 계속 넘겨주세요. 반대로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은 놀랍게도요, 무슨 색이든지 간에 빛의 삼원색은 어떻습니까? 하얀색, 빛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구나. 모든 혼합주의, 어둠에 빠져있는, 각인되고 신념에 빠진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오면요, 어떻습니까? 하얗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함으로 만드시는 그런 원리가 일반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요. 자, 이 시대는 로마의 핍박이 끝이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므로 수많은 이방 종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희미한 버가모 시대 같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를 정복했던 게르만 민족이 정복은 했지만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점령해놓고도요, 로마 문화를 자기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황제가 없는 그 시대에 교황이 이제 왕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들이 다 로마 문화가 좋아가지고 교회로 막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회심을 해야 되는데요, 상관없이 일단 교회로 오면 교인이라.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다양한 이 미신과 이 우상화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성찬할 때 뭐 1년에 한두 번 있고 뭐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 가보세요. 목사가요 매 예배 시간마다 검은 제복을 입고 나와요. 그게 좀 보기 싫으니까 옆에다가 빨간 새우깡 3개를 탁 붙여가지고 나와요. 그게 무슨 가운일까요? 그게 박사 가운입니다. 박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가운 말고 목에 거는 후드 있죠. 그까지 또 박사 학위 받을 때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와요. 이 모든 게 이방 신전에서 온 거예요. 이방 사제들이 했던 거를 우리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지만은 루터교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지금도 계절별로 색깔별로 후드를 얼마나 걸어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 사이가 루터교라.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으면 해도 된다고. 칼빈주의는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해라. 이게 칼빈주의의 개혁주의예요. 그리고 루터교도 개신교고 칼빈 우리 장로교도 개신교인데 조금 많이 달라요. 어쨌든 이런 복음이 희미한 이 우상과 이 종교화되어 버린 이런 시대를 보게 되는데, 자, 이교적인 풍습과 전통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미신화됩니다. 우상 숭배의 문이 열리는데요. 이게 뭐죠? 성상 숭배. 베드로 만들고 마리아 만들고 엘리야 만들고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만들어냅니다. 왜요? 저 미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들을 때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형상을 보여줘야 아 베드로가 있구나 하는, 예를 들면 유치원 교육 교재처럼 그래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성당한 가 보세요. 온갖 형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주피터 신상을요 베드로 신상으로 바꿨습니다. 자신의 신이던 아세라상이요 놀랍게도 마리아상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태양신 숭배인데 이것이 교회 장식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협과 혼합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뭐지요? 검은 새 말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주피터 신입니다. 이 로마가 생기는. 그런데 이거는 누굽니까? 너무 닮았지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섬기고 있는 주피터 신상과 교회 머리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닮았지요?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허감 문화가 묘하게 탈바꿈되면서 자리에 들어오는.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요 모양이 뭐죠? 베드로 머리 위에 있는 이게 무슨 모양 같습니까? 태양신, 태양이 빛나는 모습이지요. 오늘 가톨릭 안에는요, 이렇게 성체를 하거나 이럴 때, 교황이 가거나 할 때 뒤에 이렇게 생긴 거를 누가 부제가 들고 갑니다. 이게 뭐죠? 이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인데도 그들은 태양신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언제 왔다고요? 이방 사제들이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 보십시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누가 쌓았습니까? 성인 니신데. 니무롯이지요. 니무롯의 아내가 세라무스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죽었는데 이 세라미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이름을 담무스라 붙였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 죽은 니무롯이 환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젖을 먹이는 저 형상이요, 바벨론 신의 출발입니다.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환생해서 아이로 태어났다. 이 사상이 한번 보세요. 이게 됩니까? 이집트 안에 여자가 아이를 먹이는 형상으로 자리 잡고요. 이건 또 뭐지요? 로마의 마리아가 아기 예수 젖을 먹이는 모습이고요. 이게 뭡니까? 엔키라고 하는 이 고대 문화에 나오고, 이거는 뭐지요? 이게 식물하고 아시아에 있는 종교의 엄마가 아이를 먹이는, 그리고는 인디아 힌두교지요. 여기도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양이
마리아지만은 사실은요, 마리아가 아니라 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아이 형상이 교회 안에 마리아 예수로 자리 잡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염되고 혼합된 것이 있는 시대가 바로 금은 말이 나온 시대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기 예수가 이렇게 안겨 있는, 그래서 아기 예수가 구원자라기보다는 자비로운 마리아 품에서 놀고 있는 그런 인상이 깊은 전혀 복음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태양 형생이 곳곳마다 있는데, 이 보세요. 이 신부가 지금도 여러분 뭐 하면 들고 갑니다. 이게 뭐지요? 태양 형상이에요. 태양 형상. 그리고 여러분 그 떡하고 우리 포도주를 먹는데 떡은 안 하고 여러분 동그란 전병 보셨습니까? 납작하게 찹쌀로 만든, 입에 넣으면 딱 녹는 거. 요즘 그거 하는 교회가 많아요. 빵을 쩝쩝쩝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먹는데 신부가요, 동그랗게 생긴 전병을 이렇게 제단을 보고 듭니다. 이 동그란 모양이 뭘까요? 이게 태양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드리고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그래요. 이런 우상 문화가들이 가톨릭 안에 자리 잡은, 왜 개신교가 피 흘려서 이렇게 나왔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간 이 개신교를 틀렸다고 반종교개혁 일으켜가지고 무차별로 130년 동안 이 개혁주의자들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짓을 계속하지요. 그래서 130년의 피 흘리는 싸움으로 우리 개신교 신앙을,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보여지죠. 자, 넷째 인을 뗍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오라, 이제 보라,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무슨 색이죠? 죽은 시체 색깔입니다. 그죠? 피가 붉다가 검붉게 되면서 점점점 청황색으로 바뀌지요. 자, 죽은 시체 색깔인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무덤이지요.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었는데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죽고 온역, 질병, 전염병이 퍼지는데, 우리 2,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것 때문에 더 우리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100년 큰 단위에 이런 저주가 계속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왔지? 우리 자녀 시대는 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거를, 넷째 인을 떼는 걸 보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자, 죽은 색깔이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시대를 보여주는데 중세 교회 로마 가톨릭 시대입니다.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는 뭐죠? 이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많았어요. 왜?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모든 재산을 이 성당에다가 바치고 가요. 죽으면 천국, 돌아오면 엄청난 부를 주죠. 그런데 대부분 죽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금은 폐물을 이 로마 교회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교회가 됐어요.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복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 교리만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면서도요, 오늘날 지나치게 보수적인 교회가요, 여기 많이 닮아 있어요. 아주 전통은 지키고 질서는 있는데 영성이 사라짐, 참 영적 활기가 없는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교회가 들어갈 수 있겠지요. 뭐 따지고 올리 그러니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7 성사, 바벨론 포로와 같은 역할을 했고요. 면죄부, 속죄의 수단으로 악용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를 종교재판에서 화형을 시켰어요. 지금도 가톨릭의 그들의 교리책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뭐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됐지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있으니 참 놀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모르면 쏟게 되지요. 그리고 마리아를 신성하고 얼마나 신성했냐니까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대. 그리고 마리아는 무죄라. 죄가 없어. 왜?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태어나는 예수도 죄가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 인간적인 이성이잖아요. 그지? 그럼 어찌 됩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고 그래야 예수가 죄 없이 태어나는 거지. 이게 부정모율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도 죄가 없어야 됩니까? 마리아 엄마도 죄가 없어야 돼요. 마리아 할매는 죄 없어야 돼요. 마리아 할매는 죄 없어야 돼요. 하와가 죄가 없어야 돼요. 이런 엉뚱한 짓인데도요, 마리아를 우상시하려고 동정녀, 무죄, 그리고 중보,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 그 원리가 뭐라고요? 아버지한테는 안 돼! 이러는데 엄마 꼬시면 어찌 돼요? 들어주거든. 우리 홍장님 집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박장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집집마다 다르겠죠. 아이들도 그러죠. 그 원리를 알고는 엄마를 가까이 하죠. 아빠보다는 엄마가 편해 보이니까. 이 성경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성천했대요. 마리아가 성천했어. 그러면 딱 뭡니까? 딱 신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사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다원화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로마 가톨릭 천주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받을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 숨은 내면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겉만 보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뜨는가를.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알지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게 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겉만 여러분 챙기는 게 종교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는 게 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미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히 믿음을 가지라. 그죠? 이게 여러분 예배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세 번째로 환난과 장차 임하는 고난을 대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주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사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7가지 벌어지는데 너무 기니까 이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까지만 살피고 다음번에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시대를 알려준다고요? 초대교회 시대고 여기 무슨 시대라고요? 환란의 시대고 로마 황제가 핍박하는. 그리고 검은색은 뭐라고요? 이게 신앙의 자유시대. 황제가 교회를 허용하고 이러니까 막 와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지내는. 그러다가 이제는 자유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안 가면 공무원이 안 돼요. 교회 등록을 안 하면요 교사가 못 해요. 군인이 되려면 교회 세례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 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없어도 돼요. 막 청만하면 돼. 그래서 이 시대가 뭐라고요? 바로 중세 교회 시대다. 요 초대교회 시대 환란, 자유 이게 이미 7교회에서 남았지요. 7교회가 뭐라고? 7시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7교회 시대를 다시 한번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일종의 심화 과정이다. 심화 과정 알지요? 이론 설명해 놓고 그거를 좀 더 그림을 보여주면서 심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6장 이제 중반까지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제 4분의 1을 가졌어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 전개될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쉽고도 참 이 즐거운 이 귀중한 말씀이 겁나고 두렵고 이런 쪽으로 가서 이단들이 있을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다. 정말 참 깨어서 이 시대에 시대마다 주어지는 흑암의 이런 유혹에 쫓지 않고 깨어 승리하는 우리 진의 만들교회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널뗄 때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시대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축복 누리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성경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헌신의 시간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려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